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 아내와 즐겨보던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서프라이즈라는 프로그램인데 세계 곳곳에 아주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재현하여 보여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방송될 때도 있었지만 또 어느 때에는 진짜 신기한 일을 소개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구나. 이런 초자연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저와 같이 신기해하는 반면 또 다른 사람은 지어진 이야기로 전혀 믿지 않는 사람 두 부류로 나눠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둘로 나뉠까? 저는 이것이 믿음과 좀 연관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자연적인 일이 믿어지는 사람은 진짜? 이러며 놀라워하고 신기해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에이 그럼 어떻게 가능해? 그건 거짓말이야. 그런 일이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허구로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이 믿는다고 할 때 대부분은 그것은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하여 믿습니다. 아무리 신기한 일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직접 보거나 경험한 일을 믿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실제로 우리의 신앙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대부분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을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만큼만 믿는 거죠. 이것이 현대 종교의, 현대 기독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는 거죠. 내가 얼만큼 알고 있느냐, 내가 보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 방식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됩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내가 아는 성경 지식이 기준이 되어 설교를 재단하고 내가 들은 다른 교회의 이야기들이 기준이 되어 우리 교회는 왜 이런 일들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라고 불만을 드러내어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열의 열의 아홉은 바로 내 눈에 보기에, 내 생각에, 내 경험에 나를 중심으로 교회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 삶의 기준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본다면 그것은 바로 나를 믿는 겁니다. 내가 보는 바를 믿는 거고 내가 아는 바를 믿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것이요 세상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학자들은 정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캐논이라고 이야기하죠. 캐논은 자입니다. 기준입니다. 성경은 모든 성도의 기준이기 때문에 캐논이라고 말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노아가 보이는 문제가 이러한 기준점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마노아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자신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자기 아내에게 말씀하시는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눈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마노아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도 여호와의 사자를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혹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적 눈이 어두워진 마노아는 눈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던 겁니다. 15절에서 마노아의 행동을 보면 이 점이 더욱더 뚜렷이 나타나는데 마노아는 자신의 집안에 대를 이을 아이를 준다는 말에 그에게 염소 새끼 하나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단호하게 거절을 해요.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마노아는 왜 염소 새끼를 잡으려 했을까요? 예배 드리려고, 제사 드리려고? 아닙니다. 마노아가 염소 새끼를 잡으려고 한 이유는 제사하기 위함이 아니라 단순히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정에 축복해 준 사람에게 융숭한 대접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퍼져 있는 종교들, 특히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풍습들 가운데에서는 그들의 동반자나 그리고 또한 사자, 그러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면 그들이 믿는 신의 축복이, 그러한 복이 자신들에게 임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마노아도 이러한 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의 대리자라고 생각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후한 대접을 하여 그로부터 자신들의 소원이나 바람의 성취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알았다면 마노아는 그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조아렸을 것이고, 또한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야 합니다. 그런데 망설임 없이 새끼 염소를 잡아 식사를 준비하려는 모습에 얼마나 마노아의 신앙이 삐뚤어져 있는지, 그리고 왜곡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되었도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였던 것과 같이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 그리고 또한 어떠한 대상에게 예배해야 할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각자의 소견대로 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배하려고 교회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동호회 모임을 위하여 모이고 사람들과 만나기 위하여 교회를 온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에 예배 어땠어? 기도 어땠어? 말씀 어땠어?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물음 속에는 내 눈에 거룩해 보여야 좋은 것이고, 또한 듣기 거북한 설교가 나오면 표적 설교이고, 목사님 설교 때문에 교회를 옮긴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중심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 시간 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릴 것인가, 어떠한 것을 받을 것인가, 그것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구걸하는 거지와 같이 비참한 마음으로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것밖에 할 게 없다. 그만큼 우리는 죄인이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단지 은혜만 간구할 뿐입니다. 마노아처럼 삐뚤어진 신앙관으로 하나님을 소원 성취의 도구로 사용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태를 알고 하나님을 힘써 알지 못하면 우리는 마노아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힘써 아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기자는 마노아의 이런 행동이 결국 눈앞의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함이라 라고 명시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마노아와 여호와의 사자의 대화를 보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마노아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여호와의 사자를 분별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노아는 결국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았다면 이름이 무엇인지 물어봤을까요? 하나님을 대면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 누구 있었을까요? 물론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였을 때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야, 그동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었기 때문에 애굽 왕 바로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 누가 가라고 해야 할지, 누구로부터 자기가 보냄을 받아야 되는지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마노아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완전히 까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조차 알지 못하였고 자신이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름이라는 것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누군가 보냈겠지, 어떤 신이 보냈겠지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아들을 낳게 되면 그를 존귀히 여기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존귀히 여기겠다라는 말은 예배하겠다는 말이에요. 그가 자기의 아들만 낳게 해주면 당신에게 예배를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야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해야 할 사람이 그냥 보내준 사람, 그러니까 신앙이 얼마만큼 왜곡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제가 목사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해주시면 목사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 이러한 일을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어리석어 보이고 우둔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찬양의 대상이 누구인지 모르고 내가 따라 부르기 좋은 음률과 가사여야 은혜로운 찬양 집회이고 은혜로운 찬양이고 내 감정이 좀 울컥해야 은혜로운 찬양이 아닙니다. 지난주 일부 예배 시간에 이용자 권사님이 부르셨던 그냥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렇게 부르는 찬양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찬양을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과 예배가 감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을 상실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높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무지함을 알게 된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마치 자신의 요구를 들켜서인 듯 이 부분에서 마노아는 멈칫하며 허둥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올바르게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 언어로 그냥 말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사사기 기자는 마노아가 얼만큼 당황했는지 이러한 어순을 이상하게 만들어 마노아가 지금 상당히 당황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노아의 물음에 여호와의 사자는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기묘자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기묘는 이해할 수 없는 혹은 놀라운 이런 뜻으로 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묘사를 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기묘자라고 번역된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말하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는 말과는 다른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묘자라는 말은 이름으로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기묘자와 이사야서의 기묘자는 어근은 같지만 다른 단어입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에서 기묘자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름이 아니라 너무 기이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이해를 넘어서는 것 정도로 번역이 됩니다. 마치 이렇게 번역된 것은 시편 139편 6절에서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에서와 같은 말입니다. 이런 뉘앙스를 살려서 여호와의 사자의 대답을 이렇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내 이름을 왜 묻느냐? 그것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이르렀을 때 마음이 너무 미어졌습니다. 마노아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준다 하여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었고 예수님을 보내주어 하나님의 사랑을 명백히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요술 램프를 문질러 대듯이 내 손을 비비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줘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신앙의 눈이 어두워진 것은 단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조금씩 세상과 타협해 가다가 결국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어도 심지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어도 누군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졌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 어떤 분께 예배 드려야 할지 그 대상조차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1세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때마다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이외에는 성도들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성찬이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였습니다. 심지어는 예배의 중심에 성경을 읽는 것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예배 시간의 대부분이 성경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중심이었고 그들이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처절하고 힘든 상황을 살아가는데 견디게 해주는 것은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대? 예수님께서는 일할 때 어떻게 견디셨대? 이러한 것들을 들으면서 그들은 하루하루를 버티고 견디고 이겨나갔던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호세아 선지자는 창녀 고멜과 같이 하나님을 등진 시대에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사람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얼굴을 보이시는 분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기묘하신 분이지만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얼굴을 보이시고 도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시고 그 뜻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